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저희는 주신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갖고 알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놀라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사람들이 가장 처음에 느끼는 그 느낌은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알게 되고 그걸 깨닫고 보게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놀라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나를 향해 역사하시고 이루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되고 그동안 나를 향해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어 고백하게 된다는 말이죠. 사도 요한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사도 요한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뒤에 그 십자가와 예수님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걸 알게 되고 이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걸 아주 뼛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에 눈이 띄어지게 되면서 감격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더 먼저 사랑해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는 사울 청년으로 얼마나 주님을 힘들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가차없이 잡아서 자기 성공에 제물로 사용한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엔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게 그지없고 하나님 앞에서 모자람과 결핍밖에 없는 자기를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 그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사도 요한,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만 했던 나같이 무지한 자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알면 알수록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이사야서 53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시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오늘 우리들이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으로 계시가 되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생각하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더라도의 사랑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빌라도 법정과 가야바 법정에서 채찍을 맞으시는데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매를 맞고 그의 잘못 때문에 이 징계를 받는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잘못, 예수님의 그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들이 맞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우리들이 받아야 될 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들이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지신 거 아닙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향해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 무리들, 그 무리가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또 그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 한마디로 그들을 향해서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자르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그렇더라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그렇더라도의 사랑을 주님은 언제까지 하셨을까요?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들로 돌아가시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사랑을 끝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더라도의 사랑이고, 이 땅에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이 그렇더라도의 사랑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자신을 조롱하는 무리들, 자신을 배신하는 제자들에게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바로 이 그렇더라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지 가운데 있어도 그렇더라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이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이 사랑 안에 감격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실현하시고 성취시키는데 어떻게 성취시켰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속해 주시고 덮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허물과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주시는 사랑 아닙니까?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보자기와 같다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보자기의 색깔이 흰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살면서 온갖 허물과 때가 묻어 어떤 사람은 검은색,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회색, 자기만의 더러운 색깔로 더럽혀져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자기로 다 덮어버리시는데 어떤 보자기입니까? 하얀 보자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맑게 씻어 하얀 세모퍼같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흰 보자기로 주님의 흰 세마포 옷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흰 세마포 옷으로 하나님의 흰 보자기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 덮어주시는 사랑 안에서 은혜와 감격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5절 하반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으로 밀려왔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해요. 나음을 입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병들었었다는 거예요. 생각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우리의 행동과 삶이 다 병들어서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셨는가?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살지 말고 건강해진 새롭게 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라. 다르게 살라. 하는 뜻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까닭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당부하십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우리 율법에는 이러한 죄를 지으면 돌로 치라 그러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묵묵히 땅에 글씨를 쓰시고 난 뒤에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떠난 그 자리에 여인 홀로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 너는 온전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덮어주셨으니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당부 아닙니까?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세계의 탕자라도 알려져 있는 이 어거스틴이 그 감동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뒤에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하루는 시장을 지나가는데 예전에 방탕하게 지냈을 때 알던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부르는 거예요. 어거스틴, 어거스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짓궂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세워가지고 묻습니다. 너 어거스틴이 아니냐? 그때 이 어거스틴이 그들을 향해 한마디 합니다. 나는 예전에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이제 예전처럼은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까닭에 이제 나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세계의 탕자가 세계의 성자의 삶을 살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제가 심우하던 교회의 은퇴 장로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그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급히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병 문안을 하고 빠른 회복과 쾌유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장로님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다르게 살아야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병원을 빠져나오는데 오랫동안 그 장로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아, 회복된 사람, 치유된 사람, 다시 살리심을 받은 뒤에는 예전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까닭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이 가슴에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 죽게 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실현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정말 나 같은 자, 가장 쓸데없는 무지한 우리 같은 자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사랑하신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렇더라도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눈에 우리들은 늘 허물과 실수와 죄투성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 또 덮어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너를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면 너는 반드시 예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 거야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에게 상처만 주었던 우리 죄인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사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 오늘도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렇더라도의 사랑과 덮어주시는 사랑과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 사랑을 깨달아 이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